성경 말씀 사무엘상 2장 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사무엘상 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네. 제 20장 기도, 믿음의 주요 활동, 그리고 기도로서 얻는 일생의 유익 중에서 오늘은 주기도문의 적절성, 다른 표현을 사용하는 문제 48항에서 52항까지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8항, 주기도문의 규범성.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것인가 하는 이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기도문이죠. 네. 그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분명한 규범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다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규범이다. 칼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정해 주신 교사이고.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이 세상의 교사는 그리스도 한 분뿐인 거예요. 우린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대신, 목사도 대신해서 전하는 사람으로서의 목사고, 그리고 교사이지, 유일한 우리를 가르치시는 교사는 오직 그리스도뿐인 거죠.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목자이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도록 가르치신 그 내용이 주기도문인데,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교사이고 영원한 지혜이시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기묘자라, 모사라 이런 호칭이 따라붙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그것으로 완전하고, 그 기도 외에 다른 것을 인위적으로 첨가하는 이것은 불경스러운 가치다. 이렇게 칼빈이 선을 긋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가장 큰 유익은 하나님을 어떻게 신앙하는지에 대한 전방위적인 많은 지식을 우리에게 얻는데, 그 중에서도 더 우리가 칼빈을 통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유익은 하라 하지 말라에 대한 명확한 선을 칼빈만큼 분명하게 그어준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걸 우리 모두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읽고 깨달으면서 행해야 될 바와 행하지 말아야 될 바를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만큼의 지성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성경을 토대로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게 맞고, 이렇게 신앙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런 신앙의 중대한 오류가 된다. 이것을 이렇게 딱 선을 그어서 펼쳐 보여준 그 역할을 담당시킨 분이 칼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 때는 더더욱 그렇죠. 지금 선과 악이 공존하고 교회 안에서도 뭐가 진리고 진리가 아니지조차도 분별할 수 없는, 그것이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우리에게 칼날같이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신앙이 아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없잖아요, 그런 인물이. 그래서 우리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중요한 가치로 보는 거예요. 칼빈을 절대 우상시하거나 기독교 강요를 성경만큼의 권위에다 두는 것이 결코 아니라,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시비를 가려주는, 그것에 대한 척도가 되어주는 가르침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능가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 강요 속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런 가치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는 하나님께 합당한 것과 그가 기뻐하시는 것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 기꺼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기도는 이 모든 기도의 내용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죠. 이 기도를 넘어서서 다른 류의 기도를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에 대해서 칼빈은 다음과 같이 비판합니다. 첫째로, 이들은 하나님의 지혜에다 자신들의 지혜를 첨가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다. 둘째로, 이들은 자기들 스스로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두지 않고 그것을 멸시하여 거기서 벗어나 자기들의 무절제한 정욕 가운데 방황하는 자들이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절대로 그 어떤 것도 기도 가운데 얻을 수 없다. 그것은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랄랄랄라를 하루 종일 해보세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가?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가능하지만 기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그 말씀에 기반하지 않을 때 그 기도는 자신들의 정욕대로 구하는 기도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든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줘. 그러니까 제발 그런 무지한 말들을 우리가 진리처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강조하는 분들이 늘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뻔하잖아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준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천박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우리로 하여금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의 결과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게 되고,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결국 그 기도의 무덤이 되는 거죠. 응답받지 못한 기도를 누가 열심히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왜 기도가 안 되느냐, 왜 우리의 기도가 죽느냐라는 이유를 추적해 보면 다 이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부터 잘못되어 있고, 기도가 추구하는 정신부터가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과 같지 않기 때문에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고 말고, 기도는 해도 전혀 하나님과 무관한 인간의 중얼거림으로 끝나는 이런 문제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칼빈은 여기에서 다분히 카톨릭의 기도를 비판하는 것이지만, 칼빈의 이러한 비판은 이 시대에도 복을 달라고 앵무새처럼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복주의에 찌든 신자들이나 은사주의자들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지 않은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규범에서 벗어나서 자기들의 욕심과 탐욕을 채우기 위한 기도에 열중하는 모든 사람들, 참으로 안타까운 신앙의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런 자들을 비판하기를 자기의 정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채 어리석은 간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며 싸우고 있는 것이다 라고까지 강도 높게 비난합니다. 엉터리 기도를 하면 할수록 아무리 그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 정도가 아니라, 그런 기도를 힘을 써서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해서 싸우고 있는 거다, 그 사람은 지금.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열심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만이 터툴리안의 표현처럼 유일한 합법적인 기도이고, 다른 모든 인위적인 기도는 무법한 것이고 금해야 될 것이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49번째 49항 주기도문은 그 표현이 아니라 내용을 따라야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림에 있어서 유념해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기도의 형식에 지나치게 얽매여 가지고 주기도문의 문구 하나, 단어 하나까지 그대로 바꾸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기도문만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주기도문의 그 내용의 골자, 앞에 3가지, 뒤에 3가지, 이 중요한 기도의 그 골격을 우리의 기도 안에 담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요소들 가운데 이런 것들이 수시로 우리의 기도 안에 들어오도록. 그러나 그대로 하진 말라는, 그대로 하면 항상 모든 기도가 주기도문이 돼버리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가톨릭처럼 공동기도문 가지고 그냥 읽기만 하면 되는 죽어버린 그런 기도문이 되고 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기도들을 한번 보십시오. 표현과 내용에 있어서 각기 상이하죠. 어느 하나 같지 않잖아요. 그런데 동일한 성령께서 제시하셨고 그 모든 기도들이 우리들에게 유익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성도들을 통해서 많은 기도를 드리게 하시지만 언제나 그 표현이 동일해야 된다라고 못 받고 계시지는 않다라는 거죠.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다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이 기도에 포함된 기도의 주된 내용이 절대로 생략되거나 이런 기도의 중요한 간구의 내용을 벗어나서 기도한 것을 금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시작해서 끝까지 주세요 하고 끝 아멘. 그럼 기도는 하나만 하는 기도.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드시는 기도. 맨날 내놓으라고 하는 기도. 예수님 만나면 맨날 고쳐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귀신 쫓아내주세요. 예수님 오죽 답답하면 너희는 내게 표징만 구하는 자들이다. 표징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기도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성도들을 통해서 많은 기도를 드리게 하시지만 그 표현이 항상 동일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건 아니다. 본질적이고 중요한 간구의 내용을 벗어나서 기도하는 것은 무의미한 기도일 뿐이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도가 그 표현은 주기도문과 다를지 몰라도 그 기도가 추구하는 본질은 결코 주기도문의 내용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여러분 가장 완전한 기도입니다. 완전한 기도.
그러므로 그 주기도문의 기도의 제목을 우리의 모든 기도의 기둥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드리기를 원하시는 기도의 모든 내용을 충족시키는 것이 기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기도문의 범주에서 벗어나서 다른 기도를 드리게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고 무의미한 일이 될 뿐이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지혜의 가르침이며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잘 반영이 되어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하기에 주께서 몸소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까지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런 질문 하십니다. 그 기도의 순서가 도치되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필요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뒤로 가면 어떻습니까? 안 되죠, 당연히. 그 기도의 순서까지도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될 기도는 앞에 세 가지 하나님의 영광과 본질을 구하는 이런 기도가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애가 관계된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 필요를 구하는 기도, 악의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지켜가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 그러니까 이런 기도의 순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바쁘면 여러분이 바쁘시지 하나님이 바쁘신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바쁘다고 해서 내 필요만 딱 구하고 이거 주세요, 알았죠? 끝. 이런 식의 기도는 하나마나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에서 벗어난 모든 그릇된 기도를 배격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과 여전히 성령의 특정한 은사와 개별적 체험에만 몰두하고 그것을 고집하는 그런 류의 모든 기도를 결코 성도는 선호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용입니다. 내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고자 하시는 간구의 내용을 잘 담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에 기반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령하신 그 내용을 수반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가 되는 것이다. 주님이 귀를 기울여 주시는 기도가 되는 거지 우리가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귀를 기울여 주시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 복음송 가사 중에 너의 작은 신음소리도 응답하시는 뭐 응답하시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신음소리에만 또 응답하시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를 다 드리고 그런데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라는 신음소리 하나님 귀하게 들으시죠. 우리의 필요도 구해야 되니까. 그걸 다 생략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난 지금 죽을 것처럼 힘들어요 하나님. 날 제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건져주세요. 그런 식의 기도는 역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자기 연민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라도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구할 수 있는 그게 정말 기도인 거죠. 근데 나한테는 지금 그런 건 필요 없어. 지금 당장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나는 이게 지금 급해. 그런 식의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로 바라시는 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내용의 모든 요소들을 채운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급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분이 듣고자 하는 기도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을 구할 때 오히려 정말 네가 안고 있는 문제는 내가 그건 해결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당장 주세요라는 기도는 집어넣고 정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본질적 기도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것을 통해서 정말 그 하위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그냥 해결하시는 그걸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믿음이라고. 네가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것이구나. 너의 필요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에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이고 그런 기도의 특징이 담겨 있는 것이 주기도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 대헌장은 주기도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능가하는 어떤 다른 기도의 폼이 우리에게 없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도와 관련된 기타 문제들 50항에서 52항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50항. 기도 시간을 정하는 문제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함이 마땅하지만 우리는 항상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보조적인 수단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런 차원에서 기도하는 일을 위해서 일정한 시간을 구별해서 정해놓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충고합니다. 여러분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시는 분이 얼마나 되십니까? 그 시간만큼은 내가 하늘이 두 주고하기 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나요?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어떤 급한 일이 터지면 제일 먼저 물리는 건 기도가 되는 거죠. 기도, 성경 보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그게 제일 먼저 양보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신앙,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칼빈이 얘기합니다. 가장 우리에게 좋은 충고를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기도의 세계를 자라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를 통해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느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간이 있으면 하고 시간 없으면 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일정한 시간을 구별해서 정해놓고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충고합니다. 정해진 시간에는 반드시 기도하고 마음을 온전히 들여서 기도하는 일에 전념해야 된다.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육신을 위해선 삼시세끼 시간을 정해놓고 밥을 먹습니다. 영혼을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하면서 하늘의 것을 공급받지 않는다. 앞뒤가 안 맞는 논리. 아무리 우리가 합리화하려고 해도 말이 안 되는 논리죠. 그래서 칼빈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어떤 시간이 좋겠느냐. 꼭 이 시간에 하라는 게 아니라 칼빈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새벽 시간인 거죠. 아침에 조금 더 일찍 눈을 떠서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은 그 시간. 일과를 시작하기 전, 또 이제 여러분들이 출근하셔서 학교 가셔서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도 기도할 수 있는 좋은 타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식기도 해요. 재미있는 거는 칼빈은 식사를 시작할 때도 기도하고 식사를 마쳤을 때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저렇게 그래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해본 적 없어요. 식사 전에는 하지만 식사하고 나서도 감사 기도를 하라고 칼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잠자리에 들 때, 아침에 일어날 때도 기도하고 잠자기 직전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시간에 정해놓고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다. 왜냐하면 잠 안 자는 사람은 없으니까. 단 그러한 기도의 시간을 중요한 것은 여기서 또 이제 칼빈의 높아심이 나와요. 미신종으로 지키려 해서는 안 되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의무를 마치 다 한 것처럼 여기면서 그 나머지 시간에 게으른 것을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입니다. 시간을 정하여 기도함은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매기 위함이다. 그렇게 성도는 시간을 정하여 내 자신과 다른 지체들의 어려움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칼빈이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 칼빈의 가르침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죠.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나 타인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반드시 신자는 그냥 지나치지 말고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서 그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이것을 증거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나요? 교회 나와서 감사기도 드리시는 이런 경우 있나요? 정말 기쁜 일이 생겼는데 그냥 가족들하고 야 너무 신난다 외식하자가 아니라 다 같이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자. 근데 이게 맞는 거잖아요. 이게.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냥 지나가지 않는 거. 슬픈 일이 있으면 기도하죠. 힘든 일이 있으면 기도해요. 하라고 하지 말아도 해요. 얘기하지 않아도 한단 말이에요. 기쁘고 감사한 일에는 이게 마치 그냥 내가 잘해서 된 걸로 생각하면서 그냥 지나가 버리는. 정말 기쁠 때 결혼했는데 기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나와서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1000번 새벽 기도, 고난주일 특별 새벽 기도, 다니엘 20일 기도에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것처럼 인간이 어떤 시간과 형식을 정해놓고 반드시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반드시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셔야 된다고 고집하고 떼쓰는 이런 식의 기도, 신앙 아닙니다. 그건 미신이지. 신성모독이죠. 그거는. 1907년도 평양 장대현 교회 부흥운동을 재현한다고 대규모 스테디움에서 모여가지고 기도회 개최된 적이 있었죠. 부흥 일어났어요. 그런 게 다 쇼란 말입니다. 어리석은 일이죠. 우리가 다 차려놓으면 하나님이 와서 드셔주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조상이에요. 이렇게 제사상 차려놓고 모시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우리가 오시기를 구하면 하나님이 오시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이게 찰스 피니식의 부흥이에요. 인간이 준비되면 하나님이 역사한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 반대죠.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인간이 달라 그러면 주는 게 아니라.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 그러면 부흥을 주시는 것이냐. 그래서 열심히 불 떼고 있으면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팔을 비트는 식의 기도는 곤란한 것입니다. 신앙이 아니라 미신이고 인간적 열심일 뿐이다라는 거죠. 기도는 인간 편에서 어떤 조건이나 들어주셔야 될 책임을 하나님께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잊지 마세요.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러면서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이런 거가 무슨 기도예요. 그런 건방진 그런 기도가 어딨냔 말입니다. 다만 여러분 약간 달리합시다.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내놓으라는 식의 기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는 가운데 의의 고난을 당하거나 혹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주님 제가 죄인이오나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죄인이고 미천한 존재이오나 아버지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러이러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예레미야의 기도처럼 하나님이 이러 하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저는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합니다. 저는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오나 이런 존재라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저는 굳게 붙듭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분의 방식대로 그분의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구해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걸 일방적으로 주세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구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전혀 하지 않던 분이 기도의 세계에 어떻게 입문하게 되느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를 하나님이 몰아가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의 기도는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라는 기도가 기도의 시작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뭐 낫게 해주세요. 뭐 어떻게 이 문제 해결. 그렇게 열렬히 기도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선가 어떻게 되죠? 그 기도는 없어져 버려요.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기도가 더 깊이 들어가면서 이제 회개가 나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간 세월에 대해서 내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생각지도 않았던 기도가 막 줄줄줄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 처음에 이거 해주세요 하는 기도는 언제 응답되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 좋은데 그건 이제 정말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런 기도로 곧바로 들어가겠지만 그런 기도에 내공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기도나 시작한단 말이에요. 막 다급하니까 급하니까.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분은 제 말에 동의하실 것이고 경험하지 못한 분은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런 기도는 다 그냥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 기도 속에서 그를 바꾸는 작업을 나는 기도를 시작했을 뿐인데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역사가 먼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 문제를 두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변화됐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문제를 해결 안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항상 그걸 모르고 당장 발에 불 떨어진 그거 가지고 기도를 하죠, 우리는. 근데 결국은 그 기도는 그렇게 변하고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기도의 세계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이런 이제 은총을 맛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간구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항상 먼저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처럼. 이 간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켜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에 가시도록 해야 한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일에 실패하고 결국 자기의 고집과 판단을 따르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경우에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기도했을 때 그것이 없어지고 회개 기도와 본질을 구하는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나오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그 사람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경우이고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깡박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자기 고집을 관철시키는 자기가 원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고집을 부리면서 그걸 밀어붙이는 식의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럴 거면 왜 기도하냐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뭐하러 기도합니까? 자기 뜻대로 할 거였으면 하나님께 왜 물어보냐 이거죠. 왜? 처음부터 자기 뜻대로 하면 되지.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함을 위함입니다. 순종을 위한 거예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기 위함이에요. 근데 그게 내 의지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꾸시거든요. 내 감정을 꺾어버리고 내 잘못된 판단을 하나님께서 수정하시고, 그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달라고 내 마음을, 생각을, 감정을 꺾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게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지르면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항상 내가 원하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는 결국 나중에 가서 다 후회하고 그것이 아니었어라고 깨닫게 되는 고통스러운 결과일 뿐인 거죠. 깊이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자, 결국 자기의 고집과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대가는 그의 인생 속에서 모두 혹독하게 지불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거 다 깨닫게 해서 겸손하게 만들어가지고 다시 그 기도가 이제 하나님께 뭘 기도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서 다시 이제 이 과정을 밟게 해야 되니까 많은 시간 동안 그 사람이 깨워주고 부셔주는 그런 과정들이 또 그의 인생 가운데 지불되겠죠. 그 이야기입니다. 51번째로 인내로 기도함.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짐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고자 한다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의 정욕을 누르고 주의 뜻에 복종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 속에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되고, 우리가 보기에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버리지 않으시고 응답하심을 확연히 드러내신다는 것을, 그렇게 자기를 꺾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자들만이 이 모든 것을 깨닫고 결국은 확신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때와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번에 하나님 해주셔야 됩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다음 혹은 그 다음일 수도 있는 거죠. 언제나 그릇된 기도, 떼쓰기식의 기도 끝에 결국 그 사람은 시험에 들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라는 겁니다. 기도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은 모두 그 기도의 방법과 그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기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기도의 결과가 오히려 신앙의 상실과 시험에 드는 일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받아들여지고 그것을 굳게 붙들게 되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는지를 조용히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시편의 기도자들에게서 보듯이 아무리 기도 중에 겪게 되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어도 결코 기도를 중지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여러분들이 깊이 하시면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기도에 숱한 방해가 일어나요. 그건 마귀가 주는 걸 수도 있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 기도를 거절하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근데 중요한 것은 대충 하는 기도는 방해 같은 게 없어요. 아니 3분 하는 기도에 누가 방해를 해요? 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겨우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누가 방해? 마귀도 방해 안 해요. 그거는 하나만 하는 기도니까. 그런 기도를 누가 방해하냐고요. 뜻을 세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라에 마귀가 방해를 하고 하나님의 그 진리를 파악하시려고 때로는 냉정하게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처럼 이런 일을 우리한테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기도 중에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어도 기도를 중지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것이란 말입니다. 기도가 어느 날 무릎 꿇었는데 깊이 기도가 이어집니까? 그러면 깊이 기도가 이어지도록 성령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깊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그날은 기도가 이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시는 것처럼 여겨지는 냉담함을 경험하게 되면 그런 날은 그렇기 때문에 또 자리를 쉽게 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예 오늘은 기도가 안 되네. 그리고 뻘떡 일어나요. 이게 기도가 자기 기분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이 보신단 말 진정성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지 않아, 뜨거워지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스캔하는 그런 기도는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기도해놓고 내 마음대로 살고 기도해놓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죄인들에게 기도가 잘 되는 날이 얼마나 될까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맹세컨대
기도가 매일매일의 말씀 연구와 설교 준비는 차라리 어렵지 않아요. 그거는 저에게 매일 힘든 건 매일매일의 기도예요. 매일매일의 뜨겁고 간절히 할 수 있는 기도. 그게 왜 안 되냐면 인간이 변화무쌍한 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지배를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 예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예를 들면 마음으로 많은 죄를 지었다. 그리고 저녁에 기도한다. 나올 리가 없죠, 기도가.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는 바로미터예요. 내 영혼의 상태를 즉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의 뭐 성경 읽는 거 이런 것도 어렵지 않아요, 별로. 근데 정말 어려운 건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과 내 영혼이 잇닿는 그런 깊은 기도를 드리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늘 죄를 지으니까. 그래서 자꾸 포기되고 좌절되다 보니까 이제 기도 안 하게 되고, 그러니 기도하면서 내가 눈물을 흘려본 지가 언젠가 까마득한 이런 기도가 죽어버린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모든 문제는 거기서 벌어지는데도 몰라요. 이제 나중엔 그것도 기도가 죽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조차도 나중에는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죽으면. 죄인들에게 기도가 잘 되는 날이 어디 있습니까? 그 모든 기도 중에 겪는 어려움들을 이겨내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 된다. 칼빈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탐욕으로 하나님을 부르다가 진노를 자초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여기는 것도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다. 기도하다가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정도의 믿음이라면 그는 기도가 뭔지 다시 배워요. 그것부터 해야 돼요. 기도가 뭔지를 다시 배우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기도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성경을 충분히 읽고 기도하십시오. 순서가 기도를 먼저 하고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다. 또 기도를 그냥 막 모르는 상태에서, 무지한 상태에서 이 기도 저 기도 그냥 열심히 오래만 하면 된다. 그래서 뒤에서 문장을 놓고 막 기도시키고, 그런 원시적인 말도 안 되는 그런 방법으로는 절대로 기도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듯이 어떤 기도를 어떻게, 어떤 기도의 틀을 가지고, 어떤 기도에 많은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을 붙들고 기도해,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배워서 이것을 토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지만 그 세월 동안 그 기도를 다듬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일이다. 기도는 언제든 누구든 할 수 있지만 그 기도가 무르익도록 그 기도 가운데 그를 만지시고 변화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도 숙성돼야 되는 거죠. 숙성돼야 되는 거죠. 그 기도의 내용과 그 기도에 담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기도를 드리는 자들에게 진노하심으로 그들의 그 교만하고 어리석은 기도를 고집하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친다는 은사를 가졌다고 주장하죠. 그렇죠? 지금도 병 고치는 기도 같은 거 하잖아요. 헤븐리 터치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떠나갈지어다, 뭐 나을지어다, 찌어다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왜 자기 병은 못 고치냐고요. 그리고 그런 사역하시는 사람이 갑자기 죽는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이 왜 벌어질까요?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그런 가증한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짓거리를 하니까 하나님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나는 여러 봤습니다. 그런 사역하다가 죽든지, 자식이 죽든지, 아니면 집이 망하든지, 뭐 큰 병에 걸려서 더 이상 사역을 못하게 되는지,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치시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자기가 마치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처럼, 자기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는 것처럼. 그런 짓 계속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런 인생들을 어떻게 만드시는지. 두려운 줄 알아야지. 두려운 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가증한 기도로 그 영광을 가리우는 자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엉터리 기도는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갈 뿐이에요. 진노를 쌓아갈 뿐이에요. 마지막으로 52번째 기도의 응답입니다. 간절히 오래 기도했음에도 기도의 결과나 기도에서 얻는 유익을 우리가 감각적으로 맛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으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중에 이 눈에 아무것도 아니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이 찬송 있잖아요. 그거예요. 꼭 어떤 사람들은 보여달라 그러고 들려달라 그러고 뭐 등에 전기가 쭉쭉 통하고 뭐 뜨거운 불을 받아야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야만적인 기도의 태도, 뭔가 나에게 느껴지게 해달라고, 뭔가 들려지게 해달라고 하는, 그것만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 참 대책 없는 믿음이죠.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무엇인가 뜨겁게 느껴지지 않더라도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건 여러분의 착각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찾는 지혜로운 방법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기도의 응답은 뭘로 오죠 그러면? 성도 여러분, 뭘로 와요? 예? 기도의 응답은 뭘로 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확신으로, 평강으로. 그건 꾸며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응답 받았어 그러면서 아 이제 편하네, 아 이제 편하네, 그거 100번 쓰다듬어 보세요. 없는 평안이 그 마음에 오나.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응답은 확신과 평안으로 오는 거예요. 뺏어갈 수 없는,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그래서 감옥 안에서 기도하는데도 평안하니까 잠을 자죠. 오죽하면 베드로가. 에? 그런 거예요.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평안, 확신. 뭔가 이렇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만져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확신, 보통 그것은 뭘 통해서 옵니까? 말씀을 통해서 오죠. 그러하게 고난 가운데서 평안하고 궁핍함 가운데서도 풍성하고 환난 가운데서 넘치는 위로를 마음에 얻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모든 일이 잘 되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신 목자이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이 잘못되었어도, 모든 것이 잘못되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신 목자이시다라는 것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나를 분명히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 과정에서 이런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가고 낭떠러기 같이 위험한 것도 아슬아슬하게 지나가야 되는 일이 일어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거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에게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고 우리를 절대로 낙심케 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확신. 그런 모든 확신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서 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러하게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기도 하는 거죠. 합격을 구했는데 떨어지기도 하고, 건강을 구했는데 어느 날 시름시름 병을 앓게 되는 일도 생기고, 행복을 구했는데 웬걸 갈등과 분열이 시작되기도 하고, 정반대의 어떤 상황들이 펼쳐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 가운데서 반드시 우리를 만들고 다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어 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정말 우리에게 들어주고자 하시는 기도의 응답을 그분이 들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보다 보다 나은 것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내 영혼이 더 성장하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잊지 마세요. 이런 차이들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걸 알면 절대로 실망하지 않는데 이런 걸 모르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물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인내입니다. 신앙 전체에서 중요하지만 기도에서 받는 가장 혹독한 훈련이 뭐냐? 이건 기도해 보신 분만 알죠? 뭐예요? 인내란 말이에요. 기약이 없어요.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지만 작년에도 기도했고 재작년에도 기도의 기약, 언제 그 기도가 응답될 건지에 대한 기약이 없어요. 누구처럼 기도하면 숫자가 보이는데 3. 그럼 3일 뒤냐? 석 달 뒤냐? 3년 뒤냐? 뭐냐? 또 기도하면 7. 참 좋겠어요. 오랜 훈련, 인내하는 훈련.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내를 가르치시고 훈련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곧 넘어지고 쓰러지기 마련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기약 없는 기다림이지만 끝이 없는 기다림은 아니다. 기약 없는 기다림이긴 하지만 마침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이 내일이라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내일은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기가 막힌 날이 되는 거예요. 그 반대도 되는 거죠. 오늘까지 아무 일도 없었는데 내일부터 지옥이 열릴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 모르지만. 그래서 인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내를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시련은 절대로 가볍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레미야를 들으시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지만 하나님이 주신 시련과 징계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부드럽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그 정도는 내가 충분히 감당해. 그런 거는 하나님의 징계도 시험도 시련도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극한으로 몰아가시고 오랫동안 진흙탕 속에 뒹굴게도 하십니다. 칼빈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지나가야 돼. 여러분 왜 흙 하나 안 묻히고 예수 믿으려고 하십니까? 목사님 저는 고난은 절대로 그런 일은 절대로 그런데 듣기는 싫죠. 고생문이 훤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무슨 그런 말을 재수없이 그렇죠. 여러분 고생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어떤 목사가 사명으로 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날들도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지나쳐야만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모든 과정을 지나가야 됩니다. 유다의 회복 시간은 짧지 않았습니다. 욥의 고난을 주목해 보십시오.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의 그 지나간 시간들을 개선해 보십시오. 사무엘상 2장 6절에 여호와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그렇죠. 근데 이거는 딱 지워버리고 여호와께서는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이건 지워버리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하면 안 된다고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 지옥의 밑바닥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부활의 과정을 보십시오. 영광스러운 부활 전에 뭐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의 최악은 뭐예요? 지옥의 음부에 내려가는 듯한 고통을 그가 경험하셔야 됐다. 가톨릭에서는 이걸 지옥 강화설이라고 얘기하지만 지옥에 직접 내려갔느냐? 그건 아니. 지옥의 밑바닥에 떨어지는 듯한 죽음의 괴로움과 고통을 그분이 경험하셔야 됐다. 그러니 예수님도 그런 것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그 모든 영광 가운데로 그분이 올라가셨는데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거 없이 곧바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좋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날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속에서 그들을 무쇠처럼 단련해 가십니다. 단언컨대 제 인생에서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오늘의 제가 여기에 서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소망을 굳게 붙드는 법을 가르치시고 인내와 약속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 모든 일들을 오늘도 성도의 기도 학교에서 가르치시고 진행하십니다. 그렇게 인내를 배우게 하셔서 마침내 영원한 나라에 이르도록 자기 사람들을 이 땅에서 다듬어 가시고 훈련하시고 성장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도 기도회 학교에 입학조차 하지 못한 분이 계시죠? 언제까지 미루실 겁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반드시 기도학교에 입학하고 졸업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기도학교 입학을 미루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의 나이가 20, 30, 40, 50인데 60 아직도 기도학교에 나는 입문도 안 했다. 도대체 어느 세월에 그러면 그 기도학교를 졸업을 하시겠습니까? 그럼 이제 단기 속성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단기 속성으로 가는 방법은 뭘까요? 나이 70에 어떻게 하면 단기 속성으로 기도학교를 마스터할까요? 제가 아는 많은 케이스들은 병원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 전폐하고 병원에 한 1년 동안 계시면서 그동안에 젊었을 때부터 다지지 못했던 기도학교의 모든 과정들을 단기 속성으로 하나님이 마스터 시키시고 회개 다 하고 다 욕심 부린 거 다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결국은 자식들에게 이제 나 천국 간다. 천국 갈 준비 다 됐다.
그러고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죠. 그것도 은혜죠. 근데 여러분 꼭 단기 속성으로 가시렵니까? 지금부터 시작하셔야죠. 그런데 그것도 어려워요. 그것도 시작도 내가 시작한다고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우리의 삶에 기도의 불을 확 붙이시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또 기도의 불을 확 붙였는데 우리가 훅 하고 꺼버리는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붙여주셨는데 뜨거워 그러면서 그냥 우리가 물 끼얹어가지고 꺼버려요. 우리 스스로. 이런 바보 같은 짓도 하는 거죠. 그럼 물론 또 붙여주시죠. 근데 여러분 점점 그 기도에 붙는 불의 그 뜨거움이 달라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나중에 모든 걸 다 태워가지고 욥처럼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잿더미 위에 앉아가지고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으면서, 사실 욥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한 부분을 건드리시고 그를 진정으로 완전한 자로 만드시려고 하셨을 때는, 욥에게 그렇게까지 하셨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그러면은 욥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다루셔서 하나님이 그를 빚으셨다면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그러므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이고, 그 인내는 실로 긴 기도 학교에서 배우고 터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가 없는 기도, 인내가 없는 신앙은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성숙할 수 없는 허무한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을 비약적으로 성장시키고자 하실 때 가장 먼저 시작되는 일이 뭐냐? 여러분을 그 안일한 자리에서 끄집어내서 열렬하게 기도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밖에 교회 문이 잠겨 있으면 문고리를 잡고 울면서 기도하고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는 거죠. 차가운 이 마룻바닥에 의자에 앉지도 못하고 마음이 너무 물처럼 녹아서 그냥 이 바닥에 엎드려져서 바닥을 흥건히 눈물로 채울 때까지 기도하게 만드시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일이 아직 없었는데요. 그런 일이 꼭 일어나야 그때부터 기도하시렵니까? 아니면 지금부터 나를 낮추어서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를 기도의 세계로 인도해 주십시오. 깊은 기도의 세계에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즐거움을 나에게 주십시오. 주님, 부디 나는 이러한 안일과 육체적인 평안을 원치 않습니다. 물질적인 번영을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다. 부디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이 평안의 때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